오늘 이 말씀은 영생을 구하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그 아래 보면은 20절에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에 이렇게 칭찬드는 사람 중에 하지만 착한 사람이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은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 무슨 계명입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거고 또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여기 이웃에 관한 계명을 쭉 얘기했어요. 그거요?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50살까지는 자고 일어나면 아프다가 다 나요. 그쵸? 근데 50살 딱 지나면 자도 일어나서 깨운잖아요. 그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청년이니까 물론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네. 세 번째는 뭡니까?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다, 재물이. 그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종합해서 이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 도덕적으로 칭찬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청년이니까 건강해요. 세 번째로 이 사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요. 네 번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받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 듣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 건강하기를 원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청년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 다 사람들이 원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 좋아합니까? 다 이와 같이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졌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항상 꺼리는 거 하나 있어요. 뭘 꺼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뭘 꺼리고 있어요? 뭐가 항상 꺼림직한 거 있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천당을 갈까? 못 갈까? 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가졌는데 내가 죽으면 정말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쫓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 쫓아가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16절에 다 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죽으면 끝난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개나 돼지나 짐승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고 죽음을 원치 않고 그것이 본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죽음 뒤에 있는 영생, 영원한 영생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 자기가 가진 명예는 뭐하며 돈은 뭐하며 건강은 뭐하며 죽을 거니까 그 세력은 다 뭐하는 겁니까? 죽음과 함께 다 땅속에 묻힐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내가 영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영생을 하지? 마침 예수님, 그 유명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행하게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서 탈락됐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못 받고 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은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은 못 듣겠다. 그 얘기는 못 듣겠다. 그러고 갔어요. 그 영생이 없었다며. 영생을 못 받았다며. 자, 첫째, 왜 이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은 우선 네가 영생을 원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한테 영생을 구하느냐 이거야. 영생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도 행했고 그 이적을 행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불쌍해서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셨어요. 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무엇을 했습니까?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하나의 선생, 위대한 선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라비오 그랬거든요. 당대의 선생들과 같다 이거야. 모세처럼 훌륭한 선생, 이사야처럼 훌륭한 선생, 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가르친 랍비들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다 이게. 여러분 그런 정도는 세상 사람도 다 믿어요. 세상 사람도 다 국민학교 교과서에 공자, 맹자, 예수
성자라고 그래요. 그건 다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왜 대신 죽으셨다. 이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하는 첫째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부활의 천년매도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너희를 대신해 죽었지만 죽음에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지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라는 말은 그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네 이름을 고쳐준데 뭐라고 해? 반석으로 고쳐준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가 알겠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알겠다. 이게 성찬예식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 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권한을 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영생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면 누가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죄를 사했느냐?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아, 저거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눈, 코, 입 달렸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주지? 하나님 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쓰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요한복음 20장에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영생 얻는 천국 가는 첫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젊은이가 영생을 못 받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천당 가면 누가 가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천당 가는 조건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천당 가는 조건, 영생하는 조건을 자기에게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이 사람들이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이런 일 안 했으니까 난 다 지켰으니까 나는 넉넉히 그런 일을 다 했으니까 천당 가야죠. 거기서 확신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전주 제가 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지은 모든 죄를 탕감받아야 돼요. 내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죄값을 치러주려고 고행을 했었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공자님이나 맹자님 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마음으로 지나간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만 이미 간음했다고 했죠. 남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고 했죠. 그러면 털끝만한 죄라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탕감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해서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죄가 없어집니까? 탕감받아야 돼, 탕감. 탕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절대 그 많은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다 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럼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준 그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으시겠어요?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3절.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5장 3절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굉장히 낮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쌍히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질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누구를 보고? 예수의 이름을 보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지, 가르는 자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야, 그거 똑같은 것 같아. 그전 달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하니?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은 자가 절대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지 자기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구원을 못 얻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 다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천국까지.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 해봐요. 그 지혜가 없어지네. 예수님을 올바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거 틀렸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영생을 얻지 못한 결정적인 건 뭡니까? 21절 다 같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바로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보다 나를 더 귀중히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영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먹을 거 돈 주고 먹을 거 입고 살잖아요.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귀중히 여기라. 그럼 살리라 이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많이 받게 돼요. 이 부패라는 건 뭐냐면 모든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팍팍 썩어 들어가요. 왜 그러냐?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연결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돈은 우선 먹을 거 입을 거 주거니와 돈은 권력을 준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야, 그 사람 제주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돈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돈이 천국 보내지는 않아요. 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저 천국을 가게 하는 거예요. 돈만큼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게 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우리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6장.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모든 걸 다 재물을 팔아 형제에 주고 나를 짜치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을, 나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세력이 커요. 왜? 돈은 현실에서 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돈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우르에 왔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은 있을 하나님이 더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겠어요? 우리 삶의 근본을 말하죠. 삶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네가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뭔 먹을까? 뭔 마실까? 그것 때문에 돈에도 쩔쩔쩔 맨다고. 돈이 가장 귀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돈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탈피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겁니다. 내가 설령 굶어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 내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도 아니 그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쉽다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럼 누가 천국 가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자들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이라도 때려 눕힌다고요. 어떻게라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도 돈 많은데 참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 돈에 대해서 유혹 안 당하고 돈을 지켜놓고 예수님 제일 주인으로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돈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헛수수 예수님 의지하지만 저 사람 돈 많은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네. 그거 볼 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아낍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내게 돈이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해. 이럴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아껴요. 그래서 결국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낙타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도 이 부자는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먹고 구제하고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겨야지 절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겨요. 말은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중하기 위해서 네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면 어이구 나는 그건 못해요. 돌아갈 사람이 많다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7절로 30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도 많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적 믿음이라고 해요. 사도들은 사실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물론 그 자기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랬는지 그냥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갔는지 계산 안 하고 따라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이것이 사도적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하나님 축복하시다고 해서 첫째, 권세를 줘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모든 만물을 통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배나 더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배나 더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아브라함이 혼자 왔다고요. 나중에 자기 부인하고 롯하고만 세 식구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타양 땅에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비가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80명이에요. 아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380명이면 그 우양의 띠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지 않았어도 얼마나 많았는지 재산이 많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막 블레셋 왕이 계속 뺏는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뺏어도 쫓겨가면서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야곱도 자기 외삼촌에게 그렇게 많이 뺏겼어요. 그런데도 자고 일어나면 얼룩진 염소에 다 자기 거야.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 됐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거 버리고 쫓아간다고 절대 가난하게 안 둬둬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로 만족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공로로 예수 한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 돈 가지고 유혹해도 돈에 유혹받지를 말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로 먹고 입고 쓸 거 다 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